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삭개오 얘기는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살았는데 이 여리고는 대단히 부유하고 중요한 마을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곳에 대추, 야자 열매와 발삼 향유를 세계 시장에 내어서 그 명성 있는 곳 가운데에 하나가 여리고란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곳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곳의 세리장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미움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는 부자였지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았고 죄인 취급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처럼 우리도 변화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아멘. 여러분,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자.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자.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국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동족에게 과분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일부는 로마의 정권에 바치고 과도하게 자신의 부를 촉촉하는 탐욕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늘 죄의식 가운데에 괴로워했고 부자로 살고 있었지만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에 불을 쫓는 사람은 불행한 결과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솔로몬 하면 그를 이 부귀와 영화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과 12장 13절 말씀 가운데 처음 시작과 끝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누리며 그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하였는데 그 모든 세상의 유익을 구했던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됨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결론을 맺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을 가까이 하면 육신이 건강해져요. 그건 창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자연과 가까워지면, 흙과 가까워지면 건강해집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거의 20대의 삶을 타국에서 노예와 죄수로 살았어요. 그러나 매 순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13년의 삶이 비록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17세 그의 나이 17살 때까지 살아왔던 아버지의 집보다도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떨고 있을 때 그는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요셉의 고백은요,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구나.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큰 부자였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행복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불편한 것을 약간 해소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실체는 겉으로는 행복한 삶인 것 같았지만 주님 없는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추구하며 허물을 쫓습니까? 아니면 참 행복이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찾듯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변화되는 키포인트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자.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 만나기로 결심해요. 그런데요,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불행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 예수 믿는데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 지방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도 있잖아요. 마태라는 세리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인기 스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하면 사람들이, 야, 예수님. 인기 스타. 여러분, 삭개오도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삭개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뛰쳐나갔지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매우 작았어요. 사람들보다. 키가 작은 것도 핸디캡이고, 또 하나는요, 동족들의 위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마도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로 나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그를 향해서 말이죠,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발을 걸기도 하고 아마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나쁜 사람이거든요. 매국노예요.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삭개오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뛰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꽉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도 막 점프를 뛰고 막 난리를 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막 앞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다 보니까 거기 돌 무화과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올커니 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 얼굴 볼 수 있겠구나.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채통이 있지. 세무소장이에요, 세무소장. 여러분 아주 메이커 옷을 입고 말이죠, 빛깔 번쩍한 옷을 입고, 부자인데, 귀족 가운데 귀족인데 예수님 얼굴 본다고 저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에 막 기어 올라가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얼굴 본다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래 보니까 이제는 보이거든. 야, 예수님 보인다.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요. 그죠? 어린아이 같아. 여러분,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싶다는 집념으로 아이처럼 나무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분이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일이 지난 후에 그때 불같은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그들 위에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자신들의 세상적인 출세를 위하여 욕심을 내었다면 이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가 송두리째 변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치 기준이 땅의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 중심에 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삭개오에게 여러분 배우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 이 시대의 천국의 스타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받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까?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놀라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이 삭개오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을 갖다가 착취해서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시자마자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탐욕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하여도 레위기 6장 5절에 규정이 있어요. 규정대로 5분의 1을 더 보태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딱 떼겨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4배를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결단이 누가 뭐 시켰습니까? 주님께서 말했어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런 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본인이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에 1월에서 6월까지 평양 시내의 장로회와 감로회의 교인들과 학생들에게 일어난 회개와 각성운동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심각한 죄를 회개하고 공개 자백하고 중생 체험하고 용서하고 배상하고 헌신을 통해 교회가 변하고 많은 불신자들이 개종하였기에 대부흥이었고, 또한 평양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점에서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큰 부흥을 이룬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결과였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부흥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말뿐이 아닌 삶의 변화였습니다. 회개로 가득했던 장대현 교회 집회는 한반도 교회 역사에 부흥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부흥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조선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말로는 누구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회개하는 성도는 진정 주님을 만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주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할 때에 무능력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길 사모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이 아닌 행동의 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화의 시작인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할 때에 무능력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한 은총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제대한 귀한 형제 머리 위에, 또한 오늘도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귀한 집사님 머리 위에, 또한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